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했겠죠. 특히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준 것은 당시가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을 때 견딜 수 있을까? 오래된 교회 같으면 믿음의 훈련도 잘 받고 해서 잘 견딜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갇힌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같이 있어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나온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끼리 이 다가오는 환난을 얼마나 잘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스럽고 고민을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한 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들려온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딜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단합하고 잘 이끌어 나갈 건가,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5절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참다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무슨 말이냐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하는 시험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 아십니까? 누구를 일컫는 말인지요?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온 환난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이 데살로니가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워놓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헛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동력자인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로서는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었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니까 아덴에 머물고 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아덴이 바울이 볼 때 어떤 상태냐니까,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우상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격분했다. 어느 정도는 화가 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덴에 우상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아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디모데 같은 유능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아덴을 변화시키는 것과 디모데가 없이
바울 혼자 아덴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바울은 아덴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급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 아덴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양보를 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교회를 하면서 믿음의 일을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진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 아니면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딜까? 아니면 바울처럼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다른 데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필요한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양보하든지 도와주든지 하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양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덴은 이미 우상이 득실실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있으니까 더 급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다. 디모데가 필요한 것은 이 아덴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안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아덴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만이 우리 교회가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라고 준 이 세향교회를 바울 못지않게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계속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근데 디모데가 1년쯤 지나서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6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해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소식은 뭐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냐? 그런데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은 것처럼 지금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탄을 이긴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 사랑은 나를 보고자 한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 많이 들으셨죠?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에 쓰여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 딱 한 번 사람의 소식이 예수님이 전해진 복음의 소식처럼 기쁘다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져다 준 소식이 예수님께서 전해준 소식과 똑같을 정도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은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기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른 데 쓰지 않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기뻤다는 것이죠. 금방 세워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가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래서 바울을 보기를 원한다는 이 소식,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자 하는 그리움이 아니고 바울은 그리움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소식처럼 그 사랑처럼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널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준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요, 별로 없기 때문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많다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 흔하지를 않겠죠.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어때 교회 한번 안 가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교회도 안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교회를 와서 지난주 안 왔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난주 교회 못 온 사람들은 그 다음 주 올 때는 약간 고기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데 들어오는데 너무 반겨주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어떻게 아팠습니까? 편찮았습니까? 아프나 편찮아 갔죠.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야, 나를 저렇게 반겨주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끔 빼딱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걱정되고 그렇게 염려되면 전화라도 한 통하지. 이렇게 빼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이 정말 감사의 말이 되고 기쁨의 말이 되는데, 생전 한 일주일에 전화도 안 하더만 이제 와서 하면 그게 마음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기쁨도 자기가 만들어내고요, 원망과 불평도 누가 만들어냅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 주면서 서로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느끼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욱 많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또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교회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이 많아지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골고루 그렇게 많은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의 기도처럼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고, 축복이 넘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너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너희가 주 앞에 굳게 서니까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넘어질까 걱정했는데 굳게 서시니까 이제 우리가 살겠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살맛이 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너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가 나를 살맛나게 하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에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아니 세상 나가서도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너희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맛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너희가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인들 같은 그런 너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다 못해서 찾아가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확인하고 만나고 기쁜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아마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과 함께 산다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9절 하반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거겠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도 볼 때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니까 내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었던 감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절 나점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이 미치도록 이르도록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래야 가서 믿음을 키워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귀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흠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하나님 감사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했던 이 세 기도는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을 살 동안에 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잘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돈으로 떼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한금을 탁 드리고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땡입니다. 이건 감사를 뭘로 갚은 겁니까? 뭘로 갚았다고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사를 돈으로 갚을 수도 있죠. 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금이잖아, 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한 제일 귀한 걸 바치는데 뭘 그렇게 그게 저 또 목사님 무슨 소리 하려고 저 소리 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 귀한 거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것보다, 그 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요, 교회를 통해서 안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일에 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돈보다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뭘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을 필요합니다. 일할 일꾼을 필요하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최고의 방법은 바울이 택했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돈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바울처럼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대로 성도들이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이걸 기도로 발견하십시오. 이걸 말씀을 보시면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는 이 일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감사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너희,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요? 위로가 되는 사람,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맛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